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의 끝자락을 향해 달려가는 이 복된 주일에 저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묵묵히 통과하시며 우리를 향한 사랑을 증명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임재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위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진심을 담아 올려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가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고난을 기억한다 말하면서도 정작 삶의 작은 어려움 앞에서는 불평을 먼저 내뱉었던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비워지지 않는 자아와 욕심이 가득함을 자복합니다. 주님보다 앞서 달려가며 내 뜻대로 하려 했던 조급함과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우리의 마음의 찌꺼기를 태워주시고 진실한 통회로 주님께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제 세상의 가치관을 뒤로하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삶의 표대로 삼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 안의 가정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며 가정 예배와 말씀 묵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부부 사이에 사랑의 언어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며 부모와 자녀 사이에 존중과 순종이 자라게 하옵소서. 직장과 학교에서 지친 성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병상에 있는 성도들과 돌봄의 자리에서 지친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정에 길을 열어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성도들 가정마다 주님의 평안이 머물고 서로를 격려하며 세워주는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진리 터 위에 굳건히 서서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참된 안식처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머무는 각자의 자리마다 주님의 주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신실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에 만연한 반목과 불신이 치유되게 하시고 공의와 화평이 넘치는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에게 겸손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를 주시고 백성의 평안을 위해 헌신하게 하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열방을 향해 복음의 빛을 발하며 평화를 일구는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화재로 인해 희생된 사람들과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전쟁과 재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열방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돌보시고 일자리를 찾는 이들에게 좋은 기회를 열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그 말씀이 좌우의 날선검과 같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며 메마른 심령을 적시는 생명수가 되게 하셔 주시사 그 말씀이 저희 삶의 분명한 길잡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호산나 찬양대와 각 처소에서 헌신하는 손길들을 수고를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에 주님이 예비하신 갑절의 은총과 평강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찬양 저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 원합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함께 감사 일기를 또 감사 노트를 적어 오신 분들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동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이 일은 하나님께도 영광되지만 우리 스스로에게도 감사의 눈이 열리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마다 하나님을 만나러 왔음에 기도하시다가 예배를 꼭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제는 3월 30일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저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인데요.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4월 3일까지 주제는 십자가 감사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천 내용이 있는데 우리 고난주간에는 그래도 한 끼의 금식은 꼭 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자와 안내자가 정해졌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안내를 담당하신 분들은 기도로 스스로 은혜 받으시려고 준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모임이 오늘 2부 예배 후에 평상시 모이던 장소에서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사순절 금요 가정 예배가 계속됩니다. 오후 8시에 금요일 날 저희가 바깥에도 이렇게 순서지가 비치되어 있지만 혹시 못 가져가신 분들은 우리 구역장님들이 카피를 해가지고 아마 구역방에 금요일마다 올려주시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보시고 항상 금요 가정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읽으신 대로 안에 명단을 남겨놓았고요. 누락되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개인 신방을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각 구역장님에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한우들을 위해서 교우사업처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난주 말씀드린 정옥순 권사님이 이 꼬리뼈 위에 있는 요추, 이쪽 등 엉덩이하고 붙어있는 바로 윗부분이죠. 요추가 세 군데가 부러지셨습니다. 세 군데가 부러지셔서 골다공증이 아주 심하기 때문에 부러지셨는데 그래도 치료가 시술이 잘 되셔서 이제 뭐 소위 시멘트를 바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잘 이렇게 붙어가고 있는 중이고, 앉는 거 이제 앉으시고 그다음에 화장실도 왔다 갔다 하시고 걸음걸이도 조금씩 더 나아지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집에 돌보시는 분이 없어서 한동안 요양병원에서 계속 이렇게 치료 받으시다가 돌아오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여러분께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우 사업체를 위해서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경제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불안정합니다.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코로나 여파가 아직도 가시지 않았는데 관세 문제도 있었고 아주 많이 어렵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회 청소가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있는데 자비구역에서 담당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광고 말씀드리는데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가 끝나고 토요일 날, 금요일 날 끝나죠. 토요일 날 저희가 대청소를 합니다. 부활절 앞두고 그때는 일부러 우리 남선교회를 주관으로 해서 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 되시는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은 잘 참석하시는데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시간을 좀 내셔서 함께 해주시고, 교회 청소는 우리 남선교회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다 오셔서 함께 좀 같이 나눠서 청소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 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호산나 찬양대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곳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오늘도 저희의 발걸음을 옮겨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되 저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의 눈을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생각을 열게 허락하여 주시옵시사.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이끌어 가시는 그 인도하심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를 위한 절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플라톤은요, 인생을 수레에 비유했습니다. 이 수레는 앞에 말이 두 마리가 이 수레를 이끄는데 한 말은 흰색 말이고 하나는 검은색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흰색 말과 검은색 말은 아주 큰 특징이 있는데, 흰색 말이 이끌어야 제대로 잘 이끌어지지, 만약 검은색 말이 이끌게 되면 이 마차가, 수레가 뒤집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까요? 흰색 말은 하나는 이성이고 하나는, 검은 말은 욕망이라고 합니다. 욕망이 이끌어갈 때 그 수레는 어떻게 갈지 알지 못하는 수레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성이 이끌어갈 때에는 뒤집히지 않고 안전하게 통제되며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절제 없는 인생은요, 반드시 경로를 이탈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열정이 가득하고 하고 싶은 것이 정말 산더미 같이 많아서 열심히 산다 하더라도 브레이크가 고장나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끝에 도달했을 때 자기가 바라지 않은 결과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브레이크가 있어서 어떤 때는 하고 싶은 일, 성공할 것 같은 일들이 많이 쏟아져도 정말 상황을 돌아보며, 자기 몸을 돌아보며, 가족들을 생각하며 멈춰야 될 때가 있는 것이고, 열정은 넘쳐도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달려야 될 때가 있고 멈출 때가 있어서 그것을 잘 조절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마구 달리고 나면 우리가 생각한, 우리가 바란 결과가 그 끝에 주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지 않은 결과, 바라지 않은 결과를 맞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낼 때에는, 사실 이 사순절에는요, 여러분, 검은 말, 우리의 욕망의 고삐를 쫙 조이는 시간입니다. 단순하게 나 이거 안 할래 라고 하는 이 금지가 아니라 말이죠, 내 인생의 운전대를 다시 주님께 맡겨드리고 궤도를 수정하는 시간이 사순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운동 경기가 등장합니다. 이건 고린도 교회, 그 나뉘어서 서로 아픔이 있는 교회, 서로 싸우고 있는 이 교회의 이 지역, 고린도 지역에 이스미안 경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체육대회는 아주 유명하고 큰 대회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은 사실 그래서 운동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고, 이 체육대회에서도 알고 있었고, 운동선수들이 승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얼마나 혹독한 자기 다스림의 시간을 갖는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성도들을 운동선수에 비유하며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상급을 얻기 위해서는 절제가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흔히들 우리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저는요, 좀 반대합니다. 저는 신앙생활은 편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 있을 때는 괜찮지만 밖을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는 순간, 이웃을 만나는 순간 생각이 달라요.
그러면 알게 모르게 거기서 나타나는 부조화 때문에 우리가 힘들거나 또는 아니면 저희가 대충 타협을 해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지켜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신앙은 편안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야기된 대로 다름질해야 되는 거죠. 그냥 걷는 게 아니고요, 뛰어야 되는 거예요. 공을 들여야 되고 힘을 들여야 되는, 즉 신앙은 경주다라고 하는 말이 성경의 말이 너무 맞다 하는 것이죠. 그 경주에서 천국의 상급을 얻는 삶의 태도, 그것은 절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절제하면 승리할 수 있을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5절입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그것들은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네. 그러면 승리를 위한 절제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죠. 우리 여기 적혀 있는 이 이기기를 다투는 자, 모든 운동 경기는 이기기를 다투는 것이죠. 격투기라고 하는, 투기, 서로 싸우는, 주먹질하고 싸우는 거거든요. 격자가 격식 있게 그 격을 따라서라고 하는 거죠. 링 안에서 정해진 규칙을 따라서 싸움을 해서 이기는 겁니다. 그렇듯이 말이죠, 이기기를 다투는 종류에는 여러 가지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 본문에서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오직 상을 받은 사람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26절. 그러므로 나는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네. 여기에 소개되어 있는 운동은 달리기, 그리고 또 하나는 권투로 보입니다. 이 권투와 달리기, 즉 경기를 통해서 이기고자 하는 자는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 절제, 엔큐라투 오마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여러분, 자신을 안에서부터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절제는 자신을 안에서부터 다스린다. 여기 흔히 엔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안에서. 거기에 크라토스라고 하는 말이 붙어서 힘, 통치, 다스림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안에서부터 나를 통제하는 힘, 그게 바로 절제라는 거예요. 누가 외부에서 절제해 해서 절제하는 게 아니고요, 누가 겁을 줘서 어쩔 수 없이 절제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내 안에, 내면의 목표를 위해서 스스로를 다스리는 힘이 절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 아시다시피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먹고 싶은 거, 그리고 놀고 싶은 거, 여러분 절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승리하기 위해서. 이왕이면 동메달일까요? 이왕이면 금메달이죠. 어느 선수가 나는 동메달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왕이면 금메달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으로부터 누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조절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썩지 않을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조절을 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 이스미안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은요, 2년마다 열리거든요. 그러면 참여하려고 10개월 전서부터 아주 엄격한 훈련을 했답니다. 그 경기에 따라서 어떤 경기는 많이 먹고 근육을 키워야 되는 경기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경기는 막 체중을 줄여가지고 가볍게 만들어야지 쉽게 뛸 수 있는 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경기에 따라 경기에 맞는 식단, 수면, 사생활을 조절을 하고 절제를 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절제라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안 한다가 아닙니다. 이 절제는 알맞게 조절하는 것입니다. 알맞게 조절하는 것. 여러분, 고난주간 금식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이어트 하려고? 입니까? 네. 아니면 배 골게 하려고? 아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 내가 굶주림으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먹을 수 있는데, 다이어트면 먹을 수 있어요. 잘 조절하면 나름의 또 조절 방식이 있겠죠. 따라가면 되는데, 일부러 굶는 건 뭐냐? 이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알맞게 조절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는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절제는요 무조건 참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법대로, 그 경기에 맞는 대로, 거기에 그 경기대로 자기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를 조절해야 되는 거죠. 지름길로 가고 싶고 편법 쓰고 싶지만, 그 유혹대로 다 가고 싶지만 저희가 절제할 때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스토아 학파에 이름 있는 이 철학자 제논이 한 번은 제자에게 꾸중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제자는요, 허영심이 아주 많은 제자였습니다. 그는 돈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막 쓰는 거예요.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꾸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가 말합니다. 내 돈으로 내가 산 물건을 내가 쓰는데 스승님께서 왜 그러십니까? 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스승에게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철학자 제논이 말합니다. 소금이 많다고, 소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요리사가 소금을 잔뜩 집어넣으면 그 음식이 맛이 있겠느냐. 여러분, 절제는요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있어도 아끼고 삼가하는 것을 뜻합니다. 돈이 있고 힘이 있다고 다 쓰는 건 방종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요리도 레시피를 따라서 반 스푼, 또 그리고 2분 끓이고, 뭘 먼저 이렇게 레시피를 따라서 소금을 적재적소, 적당한 때에 넣으면 넣을수록 말이죠, 더 가치가 있고 맛있어지는 법입니다. 절제될 때 우리 삶도 비로소 맛을 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에서 식욕을 절제하셨던 분이 계시죠.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이 식욕을 절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요, 두 번째 아담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첫 번째 아담은 누굽니까? 진짜 아담. 누구랑 산 아담? 하와랑 산 아담. 여러분, 아담의 실수가 뭡니까? 뭘 먹은 거예요? 선악과 먹거리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물론 배가 고파서 먹었어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하나님께서 좀 용서해 줬을까요? 그런데 배고픈 40일 굶은 둘째 아담 예수는 뭐냐? 이렇게 아담이 질문하면 하나님 앞에 아담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담은요, 먹는 유혹에서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한 후에도 사단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 그래도 견뎌내시고 이겨내셨습니다.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안 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능력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그 능력을 절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법대로 자신의 배고픔을, 이 정당한 요구이죠, 이걸 절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사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시는 행동이 무슨 범죄입니까? 아닙니다. 참 제가 조금 서운한 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감사 노트를 적는 분이 반수 정도 되십니다. 50%. 그리고 조가의 날에 참석하시는 분도 인원수로 따지면, 가정당 따지면 반수 정도 돼요. 그리고 또 플러스 모임에
참여하는 분들을 보면 또 반수 정도 돼요. 희한하게 저희 교회는 반을 잘 못 넘어가요. 성경 읽기를 해도 반, 뭐도 반, 뭐도 반, 반을 잘 못 넘어가요. 예, 안 하셔도 교회에서 되도록이면 뭐라 안 하려고, 뭐 여러분이 안 하신다고 범죄를 하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복을 누리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법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정말 영적인 기쁨이 충만하고 영적인 축복과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에 여러분 무엇을 절제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목사님, 어떤 분은 저한테 목사님 제가 말이죠 불평하지 않으려고 말이요 정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잘 하시는 거죠. 하지만 저는 불평 대신 이왕 불평과 싸우지 마시고 저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기도하라 이 말과 싸웠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게 더 낫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부정적인 것 말고 하라고 하는 것을 붙들고 자기의 삶을 형성하면 우리 일상이 감사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쳐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절제함으로 이 사순절에 감사의 눈이 열리고 감사의 복이 불어나고 불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절제는요, 하나님의 법대로 따라 조절을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림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경기, 달리기와 권투가 있습니다. 그런데 달렸는데 말이죠, 향방이 없어요. 꼬린 지점이 아니에요. 열심히 달렸는데 꼬린 지점이 아니에요. 야, 이건 뭡니까? 여러분, 그리고 복싱 선수가 열심히 주먹을 날렸는데 다 상대편 선수에게 주먹이 간 게 아니고 허공만 쳤어요. 이건 뭡니까 도대체? 여러분, 그런 결과가 될까봐 지금 바울은 자기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27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전파한 후에. 여러분, 이게 말이죠,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다 목표에 이르지 못하고 뭔가 결과에 이르지 못하고 엉뚱한 주먹도 헛방을 날리고 꼬린 지점이 아닌 곳으로 달리고 말이죠.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쳐서 복종한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친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상대방, 권투를 할 때 상대방의 눈 밑을 쳐서 상대방이 눈이 멍들어가지고 말이죠, 경기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포기하게 또는 KO 당하게 때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쓰러뜨리는 힘으로 상대방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가격해가지고 쓰러뜨리는 그 방식으로 자기를 친다는 거예요. 자기를. 이 말에는 여러분, 상대방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 강한 공격을 자기에게 엄격히 적용하고 그렇게 결단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복종시킨다는 건 길들이는 거예요. 노예처럼 길들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는요, 내 몸의 주인이 되는가요? 아니면 내 몸이 나의 주인이 되는가요? 우리는 내 몸이 주인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먹기보다 맛을 위해서 먹는 경우가 더 많고, 그리고 내 몸에 시키는 대로 내가 움직이는 경우가 더 많고, 아유 피곤하다 여러분, 그러면서 또 그런데 하나님은 말이죠, 우리가 우리의 몸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도록 내 몸의 주인이 되는 거, 쳐서 복종하는 거, 이거를 하며 정말로 제대로 된 경기를 치러서 승리하고 제대로 된 주먹을 날려서 상대방을 쓰러뜨릴 수 있는 그런 경기에서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게 쉽나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저도 사실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쳐서 복종하는 거, 이 쳐서 복종해서 스스로를 절제시키는 이것은요, 정말 승리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쉽지 않습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아유, 오늘 나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교회 안 갈래. 아, 나 누구 보기 싫어서 오늘은 안 가. 말이죠. 봉사 좀 하려고 그랬더니 기분 나빠. 나 안 해.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몸에게 지는 거거든요. 생각은 뭡니까? 하나님 섬겨야지, 교회에 가야지, 예배를 드려야지. 하지만 환경 속에 내 안에 내가 통제 못한 감정 속에 그냥 우리는 쓰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3장 2절과 11절에 보면 감독, 장로된 자를 뽑을 때, 그리고 집 권사, 여성의 직분자를 선택할 때 공통으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뭘까요? 절제입니다. 절제가 있어야 되는. 이 절제는 그저 그냥 뭘 안 하겠다가 아니라 이 인격을 뜻하는 거예요. 인격은 스스로 자기를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결국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의 걸림돌이 내가 될 거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쳐서 복종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세계 유명한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세계 유명한 목사님들이요, 막 유명하게 막 이름이 오르다가 어느 순간 확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신이 복음의 걸림돌이 되어버렸어요. 대한민국에도 그런 유명한 목사님들이 여러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결국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못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이거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일은 그냥 되는 일이 아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뭐니? 절제니. 여러분, 이 절제는요,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께 우리를 성령께 맡기면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라는 겁니다. 절제는 그냥 막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절제하겠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말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절제할 수 있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제수의 몸으로 당시 총독이었던 벨릭스 앞에 섰습니다. 벨릭스는 권력자였습니다. 그는 그의 손가락 하나에 사람이 죽고 사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죄수로 선 바울은 아주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에게 너가 알고 있는 것을 한번 얘기해봐라 했더니 바울이 뭔 얘기를 했느냐?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강론합니다. 의와 절제와 이 장차 오는 심판의 얘기를 들으니까 막 벨릭스가 두려워지는 거예요. 아, 됐다 그래, 그 정도 얘기하고 다음에 또 얘기하자고 미룹니다. 얼마나 말을 잘했는지 말이죠. 여러분, 권력을 쥐고 있는데도 절제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벨릭스 총독, 지금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죄수 입장으로 끌려 나와서 서 있는 이 바울은 성령 안에서 자신을 온전히 다스려서 진정한 자유인처럼 지금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수의 몸이었지만 세상 권력자보다 더 당당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를 쳐서 복종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어떻게 이렇게 된 거냐? 이렇게 된 이유는 성령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절제는요,
그저 내가 안 해 하고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눈을 뜨게 해주셔야 되는데 다름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보다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에 대한 가치, 그리고 그 귀함, 그리고 그 대단함, 아름다움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순간 여기에 관심 갖던 내가 저기로 관심 가지면서 여러분 여기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제가 됩니다. 그 전까지는 여기가 다 중요한 줄 알고 여기 거를 다 하던 제가 말이죠, 금지 하지마 이렇게 결국 버텨내던 이것은 못 견딥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더 가치 있고 더 보배로운 것에 집중하게 하시는 순간 우리는 자연스럽게 절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절제가 안 된다 생각하시면 내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더 귀한 것, 더 가치 있는 것을 못 봤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 못하게 하는 금지가 아니라 더 귀한 것, 더 가치 있는 것, 더 아름다운 것을 집중하도록 하는 그런 절제를 시키십니다. 그 절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경로를 이탈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절제의 핸들을 꺾으셔서 예수님께로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정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후에 의의 면류관을 받는 바울과 같은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승리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은 줄 알매도 불구하고 여전히 검은색 말과 같은 욕망의 노예로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절제하고 싶어서 안 해 하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거기에 무너지는 우리 자신을 볼 때 주님 성령께 도움을 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눈을 열어주셔서 지금에 있는 것들보다 더 가치 있는 것, 더 귀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집중함으로 자연스럽게 절제가 되는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주님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저희가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쳐서 복종하여 하나님의 뜻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저희를 이끌어 주셔서 저희도 부활절 아침에 주님과 같이 승리의 면류관을 쓰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4장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니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사시려 우리 주를 대신 정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우리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절제하며 살기를 원하지만 때때로 무너지는 우리 자신을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절제할 때에도 그냥 내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조절해가는 것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며 승리를 더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스스로 쳐서 우리 스스로를 복종시켜야 그 결과가 우리가 바라지 않는 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됨을 알면서도 우린 때때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음을 봅니다. 그 절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임을 저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로 하여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더 귀한 것, 더 가치 있는 것, 더 아름다운 것을 보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단순하게 안 하겠다고 하는 금지가 아니라 더 거룩한 것을 향한 집중을 해나감으로 말미암아 절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 스스로를 쳐서 하나님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며 하나님 스스로를 절제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법대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절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단순하게 그것을 금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조절하여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아버지 주시는 그 인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는 절제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절제하지 못하여 하나님 스스로를 아버지 쳐서 복종시키지 못하여 하나님 아버지 또 넘어질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더 아름다운 것, 더 아버지 정말 귀한 것, 더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더 대단한 것들, 더 가치 있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단지 내 삶에서 안 하겠다고 하는 금지가 아니라 하나님 더 좋은 것들을 향한 집중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는 말미암아 거룩한 집중을 통하여 절제하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끝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아버지 맺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어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기도하는 저희들 모두가 주의 능력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633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